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내가 잔소리 비슷한 기도를 했는데 기분이 원찮지 않으셨어요? 예? 예. 새겨 들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5년 있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한 이야기는 좀 올 수 있으면 일찍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변화해야지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듣고서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이제 운명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듣고 보고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듣고 깨닫고 안다라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식구 베드로서에 가게 되면 노아가 의를 전파하며 마음이 상했다. 여러 군데 나가서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하니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120년간 그렇게 하며 산 중턱이나 혹은 거의 꼭대기 수준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멸망이 온다.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걸 준비하라고 나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 그렇게 하며 무두셀라라고 하는 노아의 우애를 무두셀라를 몇 년을 살게 했냐면은 이 세상 성경에 기록된 인구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969년도에 딱 목숨을 거두자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969세를 길게 시간을 두셨을까? 왜 무두셀라를 길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인데 가장 오래 살은 969라고 하는 길다라고 하는 인내, 참음, 기다림 이런 걸 통해 갖고 멸망하기를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이거를 꼭 알고 특별히 자녀들은 신경 많이 쓰셔야지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주일날 아침에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궁시렁 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내 자녀를 만약에 놓고 밖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들 내가 목회를 아무리 잘한들 내 자녀가 내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는 올바른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접고 자녀들 옆으로 가가지고 내가 주일날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다른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게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세전에 만들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상과 국가와 어느 때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걸 성경은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놨다. 예정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갖고 인도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들이 듣고 성경으로 교회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거듭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거듭난 자에게 어떤 사명을 줬냐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이제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보초 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파수꾼이 뭘 합니까? 지금은 개인 단독주택보다 한 60, 70%가 아파트에서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에 살면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기 때문에 문을 딱 잠그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지켜주기도 하고 문을 딱 잠그고 8, 9층 높이에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게 되면은 어느 섬에다가 만약에 염소를 그냥 방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울타리가 없이 어떤 짐승을 방목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곰이 들어와요. 곰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은. 곰 들어온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해야지, 야, 곰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자기 딴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꽹과리도 치며,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지금 곰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제대로 아는 파수꾼이라면은 열심을 다해서 외칠 겁니다. 피해라! 힘을 합쳐서 막아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파수꾼 또 하나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소나 개나 다 제사장 노릇하고 목사가 되라. 이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톨릭의 신부나 교황이나 어떤 교권에 의해서 그들이 읽어주는 그 교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개별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자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나 어떤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누가 봤냐면 신부나 교황만 봤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30쯤에 교회당 다니기 시작하실 때 알고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그거는 신분만 보는 거다. 아마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 봅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은 내가 감히 보는 게 아니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올바로 가르쳤으면 관계가 없는데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니 무엇이 돼요?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맥처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맥처치. 맥처치가 뭐예요? 맥처치. 요 맥이 맥도날드의 맥입니다. 맥도날드의 맥.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어떻게 합니까? 맥도날드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안에서 어떤 햄버거, 무슨 콜라, 뭘 조합하면 얼마 이런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갖고 쫙 갖다 뿌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감행해서 우리도 두 날개 한다. 우리도 제자 훈련한다. 여기다가 말은 하지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홍정길 목사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나도 쏘갔다. 근데 쏘갔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 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모 회사 사장 한 분을 한 직원이 한 2,000명 되는 사장님 한 분을 전도를 해갖고 여기에 앉혀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서울에 큰 교회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 교회 다녀서 장관이 된 것 같고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며 교회가 로마로 이동을 해갖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크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어 있고, 로마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덴 그러면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에스쿠르 피파 뭐 이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을 하고 로마로 가면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고, 우리나라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빌립이 어딜 가냐면은, 어딜 길을 가고 있는데, 빌립이 가는 그 길 중에 누가 왔냐면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그리고 요 밑에가 어디냐면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누가 있냐면은 스바 여왕이 있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고증을 거쳐서 했겠죠. 솔로몬에게 뭘 하나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받아간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메네릭 왕조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에 뭐가 전파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요 예루살렘에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 국고 맡은 내시였는데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중에 여기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하나님이 빌립을 보냅니다. 이때 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내가 안동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 명성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을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것도 예수의 본고장이라고 하고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야, 나는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서 보면은 제법 큰 교회도 있지만 한인교회가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공부하고 학위 받고 나 미국에서 목회했어 라고 하면 영어 나부랭이 몇 마디 하고 그럼 한국으로 청빙됩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내가 재무부 장관이야. 얼마나 큰 권세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빌립이 다가가지고 읽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아니 세훈이나 이란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안 가도 깨달으면 학교 뭐 하려고 가요? 그죠? 사람은 뭔가 다 앞선 사람에 의해서 배우고 그 학문이 축적이 된 이런 걸 하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칼빈을 만났습니까? 루터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내한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도 글은 알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성경을 다 보고서도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종교성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읽는 걸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엠마, 내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재무부 장관이야?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 알맹이 빠진 거예요. 무정란이라.
유정란이 아니에요. 계란은 있고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있고 다 있는데 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가 가르쳤더라. 그러면은 에디오페 넷이나 아볼로나 다 어떤 존재였어요? 무릎 꿇을 줄 아는 존재예요. 그게 진짜 지식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도 저 예수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때에 왔다. 나는 처음부터 말한 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는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에 왕창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자기의 어떤 직분을 버리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을 때 그제서 장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가져갔던 그런 니고데모가 있죠. 읽는 걸 깨닫느냐? 라고 했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으냐? 라고 하는 그 본래의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내가 엊그제 만났던 사람이 만약에 본다면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군인을 우연히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부대 밖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들렸더니 군 부대였어요. 군대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군목 계시고 군종으로 병사로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인사를 하고 내가 군중에게 다짜고짜로 물었어요. 그 군중은 모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4년 졸업을 하고 군대를 왔고 그리고 제대하면은 다시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는 현재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짜고짜로 자네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목사도 구원파야? 이렇게 생각할 건가요?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렇게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신학과 4년 동안 성경을 배운 목사가 되려고 예비로 신학과 가서 4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했죠. 그럼 수련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냐? 수련회에서 뭐 뜨겁게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알았어?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불렀죠. 살아계신 주. 그 찬송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찬송 다 부른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업만 좀 잘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 신학과를 졸업한 4년을 마친 사람이 해야 될 말이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있습니다. 자네는 성경을 제대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충 얘기하면은 내가 신학교 다녔습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자네가
니고데모보다 뛰어난 사람인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수꾼의 그 역할을 철저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행동,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유치원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른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캥거루족이 점점 어른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나더라도 자라지 않고 아주 이쁜 싹이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변하기를 바라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제가 얼굴에 화를 내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척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분이 지난주에는 안색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앞으로 10년, 20년 함께 예배생활을 못합니다. 제 나이가 있고 상황이 바뀌면은 저는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70이 되면은 은퇴를 하기 때문에 5,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80, 90까지 살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들을 때 헷갈리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성경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뒤에다 제가 프린트물을 한 장 나눴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아담의 범죄 하는 데까지 하고 남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자기가 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이는 어디서 왔어요? 이 종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갑자기 내가 손을 이렇게 탁 하니까 하는 순간에 마술과 같이 종이가 한 장 탁 끼어졌나요? 이거 종이는 어디서 왔어요? 간단하죠. 마트에서 사왔죠. 여기 종이가 있어요. 페이퍼가. 복사지. 어디서 사온 거예요? 마트에서 사온 거죠. 근데 이제 마트에서 사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펄프라고 하는 어떤 원료를 가지고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하죠. 그럼 이 펄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무를 쪼갭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계나 화학적 어떤 장치를 거쳐갖고 잘게 해서 우리 한지 만드는 그런 거 보세요. 당나무 이런 걸 가지고 풀같이 만들어서 걸러놓으면 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어디서 왔어요? 이 종이는 나무에서 온 거예요. 과정을 거쳐갖고. 어디선가 온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쇠 조각 몇 개를 공중에다가 탁 던졌더니 시계가 돼갖고 탁 나타났는가요? 그렇지 않죠. 쇠가 있습니다. 쇠는 어디서 나와요? 쇠는 쇠 공장에서 나옵니다. 제철소에서. 근데 요 전에 흙을 가지고 만들어요. 철광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흙 속에
광석의 성분이 많이 들은 거를 제철소의 용광로 안에다가 넣고 녹여서 쇠만 빼내고 나머지는 슬락으로 버립니다. 그 쇠를 담금질을 통해 가지고 쇠를 만들어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냉장고, 판, 선풍기, 뼈대, 자동차, 강판 이런 것들을 만들죠. 자, 그러면은 이 흙은, 이 나무는 어디서 왔어요? 다 온 데가 있으니까 여기도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무는 또 거저 생겼는데 우리는 나무에서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가요? 나무는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이 없는 것이 없고 근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부모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원했다면 나는 이병철이나 다른 사람들 이순신이나 박정희나 이렇게 태어나지 그 권력과 재산, 재물 밑에서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태어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무는 나무의 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만한 통나무를 쪼개가지고 A4 종이를 몇 장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종이가 되기도 하고 이 나무로 아궁이다가 불을 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사라지는가요? 사라지지 않는가요? 형태는 사라져도, 그죠? 모양은 사라져도, 장소가 어디론가 이동이 돼도, 형태는 사라져도, 그 존재는 여기 있는 거가 A가 A-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동도 하고 형태도 바뀌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일러를 뗍니다. 지금 난로가 이제 켜집니다. 저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연소가 됩니다. 그럼 기름은 없어지죠? 없어진 기름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열이라 하는 형태로 요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어떤 과학자들도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 그 법칙이 결국 뭐냐면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가 없던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종이도 갑자기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거쳤지만 나무라고 하는 소나무든 참나무든 무슨 나무든 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건 씨에서 그럼 그 씨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태초에 이게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이게 근원이고. 그럼 이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거의 시작은? 그죠? 이거의 시작은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어갖고 거꾸로 돌리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톱밥으로 제조소 가가지고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톱밥이 돼서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촬영을 합니다. 딱 촬영을 해놓고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은 톱밥이 있다가 쭉 해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나무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나무든 어떤 쇠든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아니면 종이. 그럼 이거는요?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요?
보이지 않았던 적이 다른 형태로 존재한 적이 있던 어떤 것이 나무와 쇠, 흙, 씨앗이 나무가 되게 하는 어떤 이런 과정, 그 신비. 어떻게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흙이든 다 갖다 놓으면 같은 흙에다가 1m 간격으로 놔도 이 씨는 소나무가 되고 이 씨는 참나무가 되고 이 씨는 도마도를 열리고 이거는 참외가 열리고 하는 그 신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씨앗에 있어요. 그 씨앗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요? 농부가요? 농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농업진흥청, 농업연구소 그 씨를 갖고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아까 톱밥이 다시 나무가 되듯이 지금 여기 있는 열을 거꾸로 돌리는 능력이 있다면은 쭉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다시 뭘로 돼요? 기름으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보이지 않고 다른 형태로 있었지만 보이는 형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았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열 에너지, 그죠? 온도 에너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에너지로 이제 바뀐 겁니다. 볼 수 없는 태양열 지판을 거쳐갖고 방을 데우고 이렇게 하듯이.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그럼 이 빅뱅도, 이들이 얘기하는, 그럼 이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을 주장을 해놓으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생기는 것은 한 개도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또 빅뱅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쏘가요.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고 나서도 맞아!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빅뱅은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볼 수 없는 형태로 있었던 어떤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한 충만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대초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엄청난 충만이 갖고 있었던 모든 만물이 그 공기가 다시 기름이 되고 톱밥이 나무로 바뀌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되고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나무가 되고 하는 그것을 과학자들이 연력학 제1법칙으로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도 어떤 형태만 바뀔 뿐이지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그 물건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는 고유 특성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 충만한 모든 것 안에 있는 그 범위를 알 수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보이는 나무로 보여진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오른쪽 위에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물질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나온다. 에너지, 보존, 질량, 불변의 법칙. 나무가 사라져도 열로 질량은 바뀌지 않다. 그걸 거꾸로 돌리면 다시 나무가 보인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야. 그래도 빅뱅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누구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지하거든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자동차도 만드는 것 같지만 그 기술, 그 이면 또 다른 면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능력,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죠. 이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은 세월이 지나서 두뇌가 없어지고 쇠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본 그것은 언제까지 존재해요?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손으로 잡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내가 그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하며 믿지 않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들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처녀에게 잉태하여 올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근데 믿음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면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예수가 오고 이렇게 한 건 십자가는 맞는데 하나님이 그걸 예정한 건 안 믿어. 아니야. 그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건 완성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먹기 좋은 떡만 먹고 좀 걸붙이고 먹기 부담스럽고 모르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껴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할 때나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그 노래만 세 박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다 통틀어서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욥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36장입니다. 26절입니다. 36장 26절 79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오신 하나님을 사람으로만 여기고 선지자로만 여기고 죽이는 데 내어주고 죽일 계략을 짜고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죽는 데 내어주고. 근데 그 죽는 데 내어준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빌라도가 참 이름이 안타깝게 지금 사람에게도 해자가 돼서 안타깝지만 그 죽일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빌라도를 통해서 죽도록 언제 계획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획한 때에 맞춰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 다 알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신비와 그 오묘와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은 말로 못하죠. 지나가다가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빵 맞아서 죽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총알이 1km 전방에서부터 나한테 날라오는 걸 계속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가도 따라오고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모른다 하여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아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작정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록은 믿고 이 기록은 안 믿는다? 이거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가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히브리서 9장, 8장, 10장 이 근방에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또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디 있냐고 하면은 땅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디일까요? 미국에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저 해왕성, 명왕성 막 계속 지금 갑니다.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지금 1년, 2년 가도 지금 끝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전도서 5장에 있는 그 말대로. 그럼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냥 새 예루살렘, 훗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인의 문학에서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영원토록 내가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 큰 간격이 있는 곳,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소련의 우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정복한다고 우주선을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쐈습니다. 거기에 자극받아갖고 케네디가 우리도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리더십 강의에 써먹는 게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내야 된다.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 다단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힘쓰고 애쓰고 그러죠. 그런 말 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련 우주선이 하는 말로 우주를 별 사이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신은 거기에 없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아마 그 후르시초프 분가하는 그 서기장이 아마 그 미국을 비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보았고 만졌고 자세히 보았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 만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기서 그 앞으로 가면은 33장입니다. 13절입니다. 793쪽 13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12절부터 합시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아담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인간을 드러내고 하는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예수님으로 직접 오셨다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걸 다 보여주셨는데 내가 물었을 때 나한테 대답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수련회 가서 만난 하나님, 우리는 이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답할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앞뒤 문맥은 맞지 않지만 어떤 문장 하나를 딱 끊어다가 사용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을 내가 다 암송을 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돈 많았던 이병철 씨가 궁금해했던 것도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왜 커피집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이 많고 이러느냐? 그 대답은 뻔해요. 아담이 범죄로 이 땅에 뭐가 온 거예요? 타락과 부패와 시기와 미움과 살인, 분쟁 모든 것이 다 왔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범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한테 좀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빌립 처음 물었던 거와 똑같이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의 말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가진 생각, 이게 모자라면 내가 어떤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딱 생긴 게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골치를 썩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지? 그러니까 딱 얘기해낸 게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잖아.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줄 알고. 근데 너 죄 졌네? 아,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나도 모르게. 우리 옆집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아담이 죄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옆에 놈한테 옮아왔어.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전부 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래요? 내가 연옥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만들어서 좋지. 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고 너희는 어때? 아니 매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내놔. 딴 거랑 하면은 내 권세가 유럽에서는 왕도 즉위를 시키고 자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왕에게 너 파면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질 않았어요. 그건 완전히 지옥 가는 형태로 알았던 유럽이 기독교 전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 여행할 때 진짜를 보려면은 가톨릭 교회, 그 후에 또 일반적으로 생긴 개혁교회, 교회 주위로 다 다녀라. 맛집도 거기 있고 유명한 문화도 다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황의 말을 사실은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여기였죠. 쏘으면서도 알고, 쏘으면서도 쏘고, 모르고 쏘고, 알고도 쏘고.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 교황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착하도다. 야, 너는 진짜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거짓 것을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쏘은 거지. 쏘은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갑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지난 1년, 그 1년, 그 1년, 그걸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 3주 동안. 근데 결국은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인간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설명했나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가서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인간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모세를 통해 갖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I will 이라고 하며 어떤 일을 행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그때 이렇게 갔던 플랜 B가 아니라 이미 세웠던 플랜 A를 여기 와서 이루어 가가지고 플랜 A로 돌아가게 하는 플랜 B의 형태를 이루는데 플랜 B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플랜 A에서 나온 거예요. 이 A를 하나님의 예정, 작정, 계획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집도 설계도 갖고 짓습니다. 설계도 짓지 않는 것이 없어요. 빈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농막을 만들어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지 돼요. 그걸 통해서 계획이 없이 설계 없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줬지만 지금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 그 신학생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줄 아니? 지금 컴퓨터도 알지요. 그죠? 인공지능도 내가 사용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발바닥에 뗄 만큼도 안 되지만 인공지능이 나온 것도 알지요. 서울서 부산까지 16분에 간다고 하는 게 얼마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도 알지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한국 1시간이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지요. 그러다가 쇠가 만드는 공장 지어진 것, 고속도로 건설한 것, 그러다가 보릿고개도 알지요. 전쟁 나면서 그 전에 먹을 것 없던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5세대까지 사실은 내가 다 겪은 몸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나는 바보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성경이 밝게 드러나는데도 이전에 그 어두움에서 이렇게 밝게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얼마만큼 억울하겠는가. 자네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그런 존재다. 지금 사람들은 배고프면은 쿠팡으로 뭐 시키면 다 오는 줄로 알아요. 그게 어디서 농사꾼들이 그 먹을 걸 만드는 걸 생각하지? 그 삼양라면 공장에서 만드는 거지요. 밀가루가 지금 삼양라면 공장에서 뭐 쌓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다니까요. 벼를 갖다 놓고 이걸 까면 이게 밥이 되는 쌀이야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런 게 있었어? 우리는 그냥 슈퍼에서 나오는 줄 알아서 이마트 뭐 하이마트에 가면 다 있는 줄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30년, 40년 전의 생활을 대충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뒷사람 뒤통수에다가 침이 튀도록 소리 지르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치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뒹굴고 이렇게 해야지 오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마음,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잣대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려요. 하나님이 제한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역학 제1법칙을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물론 저도 열역학 제1법칙을 갖고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과학을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체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너는 저 나무 만들었어? 이 큰 도토리 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가지에서 떨어진 도토리 몇 개끼리 서로 키 크다고 지금 자랑하는 이 꼬락서니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 뜻과 맞지 않으니 그건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뭔가 간격을 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땅에 있는 나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줬는데 그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땅에 있는 나, 이 간격이 왜 생겼어요? 도달할 수 없는 간격이 왜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도달할 수 없는 간격이 딱 생겼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거닐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죄예요, 죄. 죄 해결하면은 이 간격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간 줄 믿습니다 해놓고 전부 예수를 지유익한 쪽으로 지금 처리해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축복의 공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냉철하게 신앙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인간의 말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말에 맞추어서 그게 올바르게 정리되고 그러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설명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 계획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는 과정, 이 말씀이 이걸 자꾸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을 때 누가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사람이 펜트를 잡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이렇게 말한 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았었다. 아니면 축자 영감이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갖고 합니다. 근데 축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로봇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는데 이게 성경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을 사용을 하셔서 저는 저대로 배운 단어가 있겠죠. 그죠? 저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녔어도 어떤 사람은 문장 실력이 좋습니다. 관용어 이런 것도 잘 압니다. 단어도 고사성어도 잘 압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셔서 각 사람에게 맞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축자 영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각 시대에 맞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사건과 사람과 시대와 장소와 환경의 변화와 이런 모든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도 보여달라 이렇게 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 똑같은 걸 보고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말씀으로 기록된 이 글자 안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딱 글자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가끔 이제 가톨릭에 가면은 성찬할 때 떡 안에 하나님이 있다. 예수의 몸이 떡으로 바뀌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서 그 떡이 사람이 살과 같지 아니하고 현재의 떡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먹기 좋게 바뀌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하며 그 떡 갖다 놓고 화채서를
주장을 하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내 피니 이렇게 하며 거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예요. 큰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쫓아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것이 여기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냐 의냐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다른 것 구하려고 교회당 다니려면은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당 다니면서 남들 노는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여기 오고 그래도 예수쟁이라고 어디 가서 욕도 시큰 제대로 못하고 얌전한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 멋대로 살다가 어차피 갈 거라면 한 멋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 교회에 나왔으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만물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새도, 물고기도, 나무도, 씨 맺는 채소, 모든 만물이 있으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존재했던 곳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보이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속한 자예요? 속하지 않은 자예요? 속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까지만 읽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15장 2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8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었다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15장 2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자, 어떤 사람이 발 밑에다가 개미를 한 마리 뒀어요. 그 발 밑에다가 개미를 두는데 개미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발 밑에 두셨으니 그 만물 안에 들지 아니한 것이 맞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만물 안에 계세요? 물론 만물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전부 뭐가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돌멩이 앞에 가서 저는 여기에 어떤 정령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 안에 들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만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보였던 적이 있어요? 없죠.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빛으로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으로 되는 거예요.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되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것은 없다. 존재했던 곳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론 이런 걸 통해서도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변천해 가면서 우리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그 좋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리니까 유튜브를 꼭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더 보면은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저도 설교하고서 한 번씩 또 보면은, 내가 이런 말 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있게 한 것은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반응하는 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예정함을 받은 자.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는 예정 안에 들지 않은 자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사람의 지혜로 설명을 하지만 사람의 계획에, 생각에, 어떤 고안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계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연력학 제1법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이것은 어디서 왔지? 아니 어떤 과학자에 의하면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빅뱅을 일으켰던 그 야구공만한 아니면은 어떤 축구장만한 그 크기의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알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며 대적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며 그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떤 일을 플랜 B를 이미 만들어 놓은 작정해 놓은 플랜 A를 이루어 가며 플랜 B를 성취해 가며 플랜 A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걸 다 압니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땅과 하늘과 그 큰 간격이 떨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1000년 다녀도 성경을 암송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지 돼요. 근데 예복을 입은 자에게 마태복음 뒤편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친구여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친구라고 할 정도로 다정하게 불렀지만 예복이 없으니까 당장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쫓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니까 심판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